오늘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린 것 같은 빗물이라도 길과 웅덩이에 고여 있으면 무익한 오물이 되지만 험한 산골짜기를 흐르며 유익한 청수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편안한 곳에 안주하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고난이란 용광로 속으로 지나가면 참된 인격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유명한 철로 역정,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넌도 눈물겨운 고난을 통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필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다니엘, 바울 모두가 한결같이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의 고난의 극복을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기독교의 사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불신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여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육체를 상하게 함으로써 그 영혼까지는 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있기는 있는데 육신의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은 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으로 보답해 주시는 사실을 신뢰하고 묵묵히 선을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고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중심적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불평을 하는 것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에게 핍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성령과 함께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 사람들의 열매는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고난을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선을 행하라 하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하는 것을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함이 같습니까? 같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근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한다면 그것은 선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로마의 정치가인 철학자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가 담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함을 해야 하며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는 것만큼 더 큰 처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약하고 흔들리면 아무 일도 이룩할 수 없으며 고난은 더욱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담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대권을 주셨던 그 여호수아에게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또한 출정을 앞섰을 때 그들의 군장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도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겁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곧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을 담대히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담대함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화형에 당하고 화형당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화형당했을 때 태연히 자학하면서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들이 모두 마음이 담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선한 행동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곧 순종하는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언가 불안하십니까? 늘 불안이 나를 지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나를 부르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사와 권사의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불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하나님이 무상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내가 불림을 받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너무 멀리 살았기 때문에 나의 선함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계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뼈와 나의 골수와 나의 모든 혈관이 순종하지 않는 세포로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담대히 고난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담대한 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복 받는 거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걱정하시고 또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담대한 자들, 선을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는 것은 어딘가에 어려운 곳에 어딘가에 숨겨놔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룩한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복음의 말씀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기회가 훌륭한 전도의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으로 행한다면 결국에는 핍박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를 위한 고난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최고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약한 인간으로서 위기에 처하면 두려움으로 인하여 포기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므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말 등을 모든 것을 거룩하게 불의와 악을 제거되고 모든 환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과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은 능히 감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극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교훈을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제시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 사회에서 살면서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본받는 일이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혹은 오직 선행으로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이란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선이란 악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모든 불의를 타파하는 첨단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것은 선으로 뺏기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떠한 적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런 툴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유지하려면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영적 훈련이 쌓여있지 않았을 때에는 고난이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연약한 양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영적 훈련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양심이 무너져 죄를 지으면 더러운 양심이
된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너무나 많이 범하여 더 이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거듭하는 자들, 이 순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죄를 지면, 양심이 무너지면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좌절하면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양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너무나 많이 범하면 더 이상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양심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첫째로 우리는 선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평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결코 적과 싸울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정을 유지해야만 두려움이 없이 적과 싸우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적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마음에 평온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안이 그를 엄습해서 그를 삼켜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언제나 선한 양심을 바른 생활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으로 세상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불복하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불신 사회에서 살면서 남을 위해 선을 행하며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하늘나라의 상과 영광의 기업을 쌓는 일이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하늘나라의 영적인 영광의 기업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가 영화로운 것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고난은 영원한 영생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본장에서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세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끝으로 본문에서 기독교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체의 성례전의 간섭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노아 홍수의 세례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6 식구로서 이들은 방주를 통하여 물에 심판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방주를 지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눈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방주가 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노아의 역사적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원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홍수 속에서 구원을 얻은 일과 관련해서 물 세례를 통하여 오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육신의 더러운 때를 씻는 예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육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영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의 의식이란 노아의 구원 사역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세례 의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내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실패되어 왔던 과거의 것을 가지고 현재 오늘의 그것을 비춰보면서 오늘도 망하기를 작정하는 자와 같이 과거에 실패한 것을 오늘도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까지 해가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급한 일이 일어나거나 응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불안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비교하십니까?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일들로 가지고 현재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실패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도 그러한 문제 앞에서 실패하기를 작정한 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받는 고난 이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행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함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